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아까 권사님 읽어주셨죠. 예,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그러니까 그 앞에가 세례가 붙여진 이유가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을 들으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사실 헤로드 왕까지조차도 두려워했죠.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으로 하시면서 일어났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될 즈음에 사단이 이 중요한 시기에 세례 요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누가 흔드냐면 제자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안 나왔지만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인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 주는 일이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사역인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 편인 듯한데 사실은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어떡하죠? 세례 사도님 그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은근슬쩍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요동을 치는 게 하는 거죠. 시기도 나게 하고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할 건데 자 그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에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까이에 세례 요한의 가까이 있는 측근이었거든요. 자 그럼 인기도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당신이 선생님이 랍비여 그 선생님 당신이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다? 메시아라고 증언하시는 그분이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읽었을 때도 22절에서도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했는데 4장 2절 보면 가로 열고 닫고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장 2절 봐볼래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아마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던 것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베풀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중요한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 우리가 그걸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지칠 때가 오고 어느 때인가는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그렇죠. 임기가 우리 교회는 워낙 그 한 번 여러 분 사역들을 맡고 있고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를 막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이 다 저쪽으로 몰려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쩔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혀 이 강교함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뭐냐면 사단은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거.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다고? 뭐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인기도가 사라지면 힘든 게 뭐냐면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우리 공기놀이만 해도 편 나누고 숨바꼭질만 해도요. 그래가지고 편만 나눠져 가지고 아까 나하고 친했던 친구가 나밖에 뭐
숨었던 나를 막 이렇게 자기는 이제 먼저 이렇게 그 뭐에 걸려가지고 막 저기 있다 알려주면 어쩌든가요? 네, 너하고 말한 거 봐라 속으로 이래지죠. 숨바꼭질 하다가 놀이하면서도 내 편 들었던 친구가 이제 술래 편 들어주면 그렇게 속상한 일이거든요. 보편적인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인기도가 넘어갈 때 이때 이 설의 요한이 정말 대단한 게 전혀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 사울은 어때요? 인기도가 누구에게로 흘러갔을 때? 다윗에게 흘러갔을 때 견딜 수 없는 시기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때 내만큼 하나님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줄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자,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2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대단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일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되지 않은 일이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세례를 주게 된 것도 누가 허락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이고, 또 저분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또 예배역 사역팀이나 우리 로이 베트리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내가 일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일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은 내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다른 분이 세워지면 그분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하는지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뭐냐면 내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난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의 앞에 보냄받은 자,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냄받은 자라고 누가 말해야 된다? 너희가 아까 세례 요한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야, 그럼 너네 스승 세례 이제 뭐냐면 끝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은 뭐 하는 분이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먼저 와서 그 앞에서 보내신 받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하실 분이었다고 너희가 말해라. 야, 인기 끝났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일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니네 스승 이제 인기 끝났네 하면 뭐라고 하라고? 야, 우리 스승님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신 분이야. 우리 스승님은 거기까지인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약해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좀 약해지고 내가 흥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흥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머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늘 고백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다른 사람이 흥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가 흥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는 세야야 돼. 나는 안 나타나도 돼요. 우리가 재능을 주셔서 일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자,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자, 우리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하여져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나는 새하여져도 좋습니다. 예수님만이 흥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인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겉은 낡아지고 또 늙어지고 또 우리는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런데 내 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도 이 예수님의 등장과 인기가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의 위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사역팀들, 예배 사역팀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참 그 감사한 건, 그 양교한테 어느 감사한검 해라 하고 이제 헌금을 줬더니 지가 이제 고백해서 써서 내줬어요. 아까 잠깐 봤는데, 내 능력보다 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크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능력보다 크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문과생이었고 이과 공대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기계공학을 또 전과했기 때문에 더 낮은 과에서 정말 이 과를 계속 다닐까 말까가 엄청 고민이었어요. 2학년 때. 그래서 그게 범민이 너무 심했대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학 실력 때문에, 물리는 배워본 적도 없는데 물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그렇게 엉망진창 정말 최저점을 받고 다녔고, 3학년 되면서도 힘들었는데 3학년 2학기 되면서 이건 아니겠다라고 시작해서 좀 이제, 그래서 4학년을 사실 계절학기로 1년을 더 다닌 거예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늘 부딪히는 건 물리학 그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이 자격증 없이 취업은 원서를 쓸 때마다 미끄러지는 거죠. 졸업 후에 이제 자격증 시험을 놓고 공부하면서 정말 안 되어지는 자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말 그 필기시험, 여기에 합격해야 실기를 보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지만 기계 기사 시험이 막 설계도처럼 뭘 막 그려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할 수 있는데, 이런 때문에 이런 거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필기가 합격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이 쉬운 건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정말 몇 번 떨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합격했는데,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쨌든 커트라인 점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양규가 울었어요. 울어. 하나의 은혜 아니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몇 개 찍었는데 맞았다고. 그런데 그것도 실력이죠. 사실 자기가 해왔던 부분에서 하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지가 스스로 썼는데, 내 능력보다 높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아들의 믿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어진 나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고, 영어도 그렇게 토익 점수가 필기 점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 보고 되게 부럽다. 벌레 잘했다, 너 누나네 형아부들 말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토익 그 스피킹으로 이제 계속 영어를 뭐냐면 그 필리핀 사람 해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3, 4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듣기 시험으로는 이제 저 점수가 나와서 시험 그 이스력서 쓰기 전에 그 전주까지 시험을 봤어요.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려보려고 예를 썼던, 그러니까 본인도 예를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수준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인정해지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감사하게 공부할 때 고3 수능 시험 볼 때 잠언을 띄었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지금 취업을 앞두고 성경을 일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그게 고마운 일이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이 우선순위라고 가르쳐 왔으면서 또 이렇게 엄마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지적도 했는데, 그래 나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늘 잘해왔다면 더 그렇지 못했을 건데, 예, 자기의 능력을 한계를 넘어서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마음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 사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 인정하는 게 바로 아까 읽었던 말씀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내가 여기까지 세례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았을 때도 내 직분을 누가 허락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봉헌위원이 되어지는 거, 네, 또 예배 사역팀으로 우리가 찬양팀이 되어지는 거,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허락하셨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사역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알 수 있는 그의 고백을 한번 뭐냐면 1장 33절 앞에 좀 넘겨보실래요? 1장 33절, 예수님이 자기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신 자라고 했는데, 메시아인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진을 먼저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메시아인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 얼굴을 안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직분이 뭔지 아세요?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사가랴의 반열에 의해서 뭐가 될 사람이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업이 보장된 사람이 이를테면.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에서 일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어디에 가서 애쳤다 그랬어요? 광야에 가서 뭐 거치고 무슨 옷 입고? 낙타 옷 입고 가죽 옷, 누가 그러대요? 가죽 옷 입으셨네 이러시는데, 자, 그럼 뭐 먹고? 석청 먹고, 야, 비싼 꿀 먹었네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 자기의 먹고 사는 것으로 매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땅에서 기뻐하고 이 일들 위해서 살지 않는 거, 그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 그게 예,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신혼이가 엄마 내가 형아보다 먼저 취업됐어요 이러잖아요. 예, 저는 먹고 사는 일로 매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어져서 제가 형아보다 먼저 취업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일배 드리고 그 많은 사례비 중에 엄마 아빠에게 3분의 1을 주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비 받았을 때 형아한테 다 가르치대. 형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야, 막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애들 귀에 막 세뇌시킨 것이 한몫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강해. 첫 것 하나님 것, 두 번째 부모님 일부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따라온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 됐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염려하지 말라, 통장으로 보내라 이러시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혼이 표현이, 엄마 나는 먹고 입고 이거 매이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좀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취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다 취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둘째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취업되어지신 게 참 놀라운 건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 어머니 하는 일들을 대를 이어서 또 부모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좀 또 큰아들은 또 자동차 업계에 또 일할 수 있게 되셔서 감사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지금같이 TV가 있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사인이 하나님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예비할 자인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려주셨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려주신다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3절 1장 33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거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이 혹시 세례를 딱 주었더니 갑자기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이는 뭐라 그러셨다고요? 네, 기뻐하는 아리들이다고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이 줄 때 임한 것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여러분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그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언제부터? 십자가 못 박기 전에. 하나님, 내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듣는 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내가 구분하죠? 저는 그분의 예비할 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거, 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세례를 주게 하신 그이가 말씀하셨다고. 나를 세례를 주게 하신 이가 누구?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이 제일장로교회 예배 사역부가 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지만 나는 새하여져.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하고 월요일날 가려면 또 힘드시죠. 그렇지만 나는 새하여졌는데 누가 흥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흥하여져야 됩니다. 나는 새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흥하여져야 되는 고백을 하는 우리 예배 사역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철저한 자기의식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유대하게 사용했던 인물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또 에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입에 말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에 뭘 대주죠? 숯불을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한 자, 말을 못하기 뭘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감히 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고백했는지, 자, 1장 19절 봐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물어봐요. 너 뭐 하는 사람?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시는데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회개하라 서포하고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1장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하여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그럴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너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22절 또 말해야 돼. 누구냐? 그럼 도대체 너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사야의 예언대로 시작.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곧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세례를 주고 회개 역사가 이런 인기가 정말 당대의 최고인데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나는 뭐라고요?
소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거.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인식.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장로교 다니기 때문에 예배사역팀이 되어진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교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인재를 찾고 있는 교회에 누구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 오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대형 교회에 막 가서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고 화려한 데 있어서 조용하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소리로 쓰임 받으십시다. 예, 우리가 아이로 쓰임 받으십시다.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자기의 느낀 감정, 시기 나고 사울은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는 기쁘다 그래요. 뭐라고 기뻐? 내 기뻐하는 모습은 친구의 혼인잔치에 친구들이 함께, 친구 결혼식 가면 어때요? 우리도 같이 요즘 결혼 사진 친구들이 또 막 같이 웨딩드레스 입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런 사진도 찍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출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갈 때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29절을 본문 다시 29절 보세요. 아까 자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신랑인데 신랑이 서서 신랑이 그 기뻐하며 소리내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의 결혼식에 박수 쳐주며 기뻐했던 모습으로 예수님의 출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치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나를 쫓는 사람들이 그분으로 향해서 가라고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분에게 가라. 그분에게 가는 것이 당연히 여긴다는 거. 이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출현했을 때 엄마 뱃속에서 뭐 했더라? 뛰놀았다 그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자, 엄마 뱃속에서 뛰놀았어요. 누가 왔을 때? 마리아가 잉태해서 왔을 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뛰어놀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뛰어노는 거 기뻐했던 사명을 다한 거죠. 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부끄러워서 친척한테 온 거죠. 어떻게? 근데 애를 낳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애를 낳았다는 거, 아니 임신했다는 거 소식을 듣고 온 거죠. 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마리아 너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요 잉태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꺼이 박수치는 자로도 충분한 거예요. 기뻐하는 자로 충분한 거죠.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 역사 이래 2020년대 우리가 이때 이 교회를 지켜놓으라고 우리가 소리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치면 우리 흔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뒤에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앉게 하옵소서. 우리의 뒤에 이 자리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앉아있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가 전속하는 기도예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전속해왔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주께로 믿는 사람들이, 그가 돌아오는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정말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우리 사역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게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누구누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쓰신 폴콥이라는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책을 엄청나게, 우리 조직신학 역사에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이름이 기억되지 말고 이 책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멋지지 않아요? 그가 어마어마한 신학자로서 책을 썼는데, 예,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관이고, 우리 제일장로교회 우리 또한 예배사역팀이 정말 봉헌팀으로, 안내팀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참 섬기는 일들이, 정말 우리는 쇠하여야 되고 하나님이 흥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내가 여기까지 세례 주고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들의 세례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있어야 할 위치와 내가 떠나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사역부 팀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섬길 때 제일장로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